오늘 본문 전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야곱의 잔꾀하면 기억나시는 거 있죠? 라반의 양을 자기 양으로 바꾸었던 사건이죠. 야곱의 잔꾀로 큰 부를 얻게 되었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라반의 아들들과 라반의 표정이 좋지가 못했죠. 안색이 변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의 생각에 더 이상 여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들게 하나님께서 만드십니다. 이제 하란에서 받아야 될 훈련이 끝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자손이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브엘세바를 떠나서 야곱의 여정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하란에서의 삶, 하란에서 야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훈련시켜 가시는지, 연단시켜 가시며 환난과 고난을 허용해 주시는 것을 보았어요. 이제 그 훈련이, 하란에서의 훈련이 거의 다 끝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2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들려졌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이 다가온 게 아니라, 떠나 계셨던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함께 계셨고 늘 말씀하셨지만 야곱의 생각이 다른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마음이 자기의 아내와 재물에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이제 지칠 대로 지쳐서 힘이 다 빠지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의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이 땅으로, 이 베델이라는 곳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을 야곱은 잊은 상태인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나타나셔서 그를 인도해 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모은 재산이 처음에는 나의 꾀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를 깨닫게 되고 20년 만에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고 아내들에게 이 사실을 전한 후에 떠날 채비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출생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돌아가라라고 하셨던 그 베델, 우리에게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복음 안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면서 회개하고 복음으로 다시 나아가야 함을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또한 야곱의 20년이 우리에게는 조금 더 빨리 당겨지기를 간절히 소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은 이제 떠날 채비를 했고 떠나는 상태, 이제 출하란의 모습이 보여지는 내용이에요. 17절부터 보시면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자, 그는 가려고 하는데 야곱이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뭔가 가진 것이 참 많습니다. 18절에서는 그 모은 바라고 하는데, 이 모은 바가 어떻게 모였다고 말씀드렸어요? 야곱의 잔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많은 가축 주셨죠. 많은 아이들 주셨어요. 그리고 아내도 주셨습니다. 이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께 서원했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서원을 이루도록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할 필요가 없었던 서원인데 하나님께 조건부적으로 서원을 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보겠습니다. 28장 20절부터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베델에서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걷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자, 조건이 붙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자, 베델이죠, 이게. 돌베개 베고 잔 그 돌 가지고 기둥 세워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고, 이 곳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다 가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면 그 부유해진 상태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이렇게 서원을 했었어요. 네, 할 필요가 없었던 서원을 했었고 조건부적이니까. 서원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감격함으로 드리는 거지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면 하겠다라는 거래적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원을 해버렸었고, 그리고 야곱은 그 후에도
서원한 그 11조를 드렸다는 기록이 나오지를 않아요. 반드시 드리겠다고 하는데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을 이루도록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지고 자기 생활 보탬에 했었던 것이죠. 이렇게 야곱의 상태도 좋지 않은데 자기 아내 라헬의 상태는 더 좋지가 못해요. 19절 보시면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양털 깎으러 가면 굉장히 바쁘다고 말씀드렸죠. 축제일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양털 깎으러 갔으니까 정신 없었던 때에 딸이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합니다.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도둑질했어요. 그냥 도둑질해도 안 되는데 드라빔은 절대로 가져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드라빔이 뭔가?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으로 만든 조그만 사람 모양의 우상이에요. 깎아서 만든 우상이라는 거죠. 조그만 것도 있고 큰 것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작은 것으로 보여져요. 가정의 수호신으로서 개인마다 하나씩 가지고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인마다. 그래서 아버지의 드라빔이라고 하죠. 다른 사람의 드라빔도 있지만 아버지의 드라빔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왜 아버지가 여기에 뒤에 보면 열을 내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 드라빔을 소유하면 그 사람의 재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드라빔은 수호신인과 동시에, 우상이지만 수호신이라고 생각하는 동시에 재산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표징인 거죠. 그럼 라헬은 왜 드라빔을 훔쳐갔을까요? 긴 여행 중에 신변을 보호할 수 있는 수호신으로 여긴 듯해요. 참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에 우상신을 수호신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상황. 말이 안 되죠. 그리고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으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견해로 말씀을 드리면 라헬이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었음이 보여져요. 재물에 대한 집착이 있었다는 게 보여지죠. 14절에서 16절에는 돈의 혈안이 된 아내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14절 16절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라고 남편이 얘기했더니 라헬이 레아하고 함께 대답을 하는데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무슨 유산이 있으리요 라고 하면서 재산을 얘기를 하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라고 하고 돈을 얘기를 해요. 또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하면서 재물 얘기해요. 우리와 우리 자식에게 준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믿음으로 떠나는 거 아니죠. 뭐 때문에 그래요? 받아 먹을 것이 이제 없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거 지키려고 나가는 거예요. 있는 것도 빼앗길까 봐. 그러면서 수호신이라고 생각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드라빔을 훔쳐서 나오는 거죠. 처음에는 아들 낳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가 그죠? 그 아들 낳기 경쟁 엄청 벌렸잖아요. 이제는 어디로 옮겨간 거예요? 돈, 재산에 옮겨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신앙은 드라빔 신앙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마음에 없으면 눈에 보이는 건 온통 세상의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데 눈에 보이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 소중한 것이 많습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소중한 것이 많습니까? 안 보이는 게 더 많죠. 가치로 바꿀 수가 없죠. 사랑, 눈에 안 보여요. 공기, 안 보입니다. 하나님,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왜 그렇게 소중하지 않느냐? 없어져요. 그토록 우리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왜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을 터부시한 것처럼 이건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사라져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원래 없던 것이 없어지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소중한 것들은 원래 있는데 우리에게 안 보이는 거죠. 성도들은 눈에 안 보이지만 믿음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예배를 하면서도 무엇 끼고 예배한다고요? 드라빔 끼고 예배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 하나님께 나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세속의 복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찬송가도 있죠.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이거는 그 하늘의 복으로 보는 게 좋겠죠. 그 사람이 그렇게 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찬양을 합니다. 아니면 은혜가 안 되니까. 네, 주님께 왔으면 무슨 복을 달라고 해야 돼요? 주님 더 알게 해주시옵소서, 이 복을 달라고 해야 되죠. 근데 드라빔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건 드라빔이 주는 그 세상 복에 매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섬기는지, 나의 신앙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가 드라빔에 대한 신앙인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본문에서는 라반을 소개할 때 아람 사람이라고 종종 언급을 합니다. 아람 사람, 굳이 왜 이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을까? 20절에도 나오고 24절에도 나오고 18절에서는 바단 아람에서 떠나는 것을 또 강조하죠. 아람이 자주 등장을 해요. 왜 그럴까요? 떠나야 할 이유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아람이다, 이거예요. 여기 아람이다. 너는 누구?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될 야곱.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아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야곱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아람을 떠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은 야곱이 떠났다고 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다라고 하면서 뭔가 찝찝한 느낌의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가만히 떠났다. 이걸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쓴 성경 역본이 바른 성경인데, 야곱은 아람 사람 라반을 속이고 자기가 도망하려는 것을 말하지 않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이고 도망했다. 네, 속이고 도망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속이고 도망갔을까요? 두려우니까. 31절에 나오죠.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서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네, 빼앗을 것 같아서 두려웠다. 라반의 안색 보니까 울긋불긋 하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리고 그 친척들이 얘기하기로는, 사촌들이 얘기하기로는 저놈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가져간다, 이런 소리를 자기가 들었어요. 무섭죠.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무섭습니다. 두려워할 만합니까? 충분히 두려워할 만한 상황인데 성도는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야곱은 지금 두려워하면 안 돼요. 왜?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고 했는데 라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라반이 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오는 두려움인 거죠. 얼마나 이게 안타깝습니까? 하나님보다 라반이 두렵습니까? 야곱보다 더 나이가 많은 할아버지, 물론 식솔들이 많겠죠. 사촌들도 많이 있어요. 군대도 있겠죠. 부자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신데 그 자기를 불러내시고 함께 있으리라 한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누구를 보게 됩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죄죠. 불신으로 찾아오는 두려움이에요. 야곱과 대조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5절에서 13절인데,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자, 분명히 쫓기고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원수가 있죠. 근데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하나님이 보응하실 것을 내가 반드시 볼 것이다. 확신에 차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8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 높은 사람들이죠.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우리는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하세요? 고관보다? 고관이면 능력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보다 여호와께 피하는 게 낫다. 예,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죠. 10절,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점점 커집니다. 이제 나라가 애워쌌대요. 나라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자, 끊는 무기가 뭐냐?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다윗도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무엇으로 나갑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이름. 무엇으로 우리가 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끊는 거예요.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자, 이제 숫자도 많아졌어요. 가시던 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없어진 게 아니라 없어졌다고 확신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이미 다 이루어진 걸로 보고 있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너무 놀라운 믿음 아닙니까? 시편 기자가 어떻게 이러한 담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답이 5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기도죠. 기도함으로 응답을 해주신 응답 내용이 뭡니까? 평안함이에요. 평안함. 이 상태를 시편 기자가 5절 하반부에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했더니 나를 넓은 곳, 넘어지지 않을 곳, 내 마음이 평안하게 만드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여호와는 내 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여호와 편에 섰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부르짖었기 때문에, 찾았기 때문에 여호와는 내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 5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모스 5장 4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네, 그리하면 산대요. 그를 찾고 그를 부르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때 주님이 내 편임을 인식을 하게 돼요. 가만히 있는데 주님 내 편일 거야. 자기 기만이에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어요. 부르짖을 때 그 확신이 오는 거지. 아, 내 편이실 거야, 내 편이실 거야. 근데 마지막 심판대 앞에 갔는데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죠. 어떤 자가 내 편이라고 확신합니까? 날마다 주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찾는 자가 그러한 평안함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내 편이다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야곱은 부르짖은 내용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 구하질 않아요. 단지 아내들과 의논하고 도망쳐 나왔을 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은 하지만 경건의 훈련이 평소에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을 찾지 않고 또다시 자신의 꾀를 의지해서 야반 도주를 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꾀는 자신에게 두려움을 해결해 주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도망자 신세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본문에 도망했다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도망했다, 도망하여 계속 나와요. 야곱이 어떻게 도망한 줄 아세요? 본문에서 야곱이 길앗산까지 10일 만에 도착했다 얘기해요. 하란에서부터 길앗산까지의 거리가 약 450km예요. 자동차 없죠? 예, 450km. 근데 얼마 만에? 10일 만에 도달했대요. 그럼 적어도 하루에 얼마나 갔어요? 40km 이상 움직인 셈이죠. 혼자 움직였습니까? 애들 다 거느리고 양떼 거느리고 양 느려 터졌는데 얼마나 채찍질하면서 빨리 가라고 했겠습니까? 정신없이 달린 거예요. 40km를.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러한 속도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도망하는 자가 아니라 담대히 나오는 자죠. 담대히 나오는 자. 출애굽할 때 보세요. 도망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애굽왕 바로가 좀 나가라고 해요. 이제 좀 나가라. 우리 야곱의 아버지 이삭의 내용도 예전에 살펴봤었는데 그랄왕 아비멜렉한테 갔는데 100배의 거부가 되고 너무나 부강해지자 아비멜렉이 너 우리 곁에서 이제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떠나라고 하는 거예요. 도주하는 게 아니에요. 야반 도주가. 나오는 거죠. 나오는 거. 근데 이 사람은 도망가고 있어요. 야곱이 라반에게 당당히 말하고 나오는 것이 불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인간의 생각이에요. 라반의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은 야곱이 당당하게 말했다면 그때에도 역사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망하는데도 역사하는 판에 그 얘기한다고 하나님이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 말을 못합니까?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신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원수의 마음도 녹여버리시는 분이시죠. 애구방 바로의 마음도 열었다 닫았다 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동행하심을 의심치 말고 매 순간 기도함으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세상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나 몰라 나 세상이 너무 무서워 도망할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담대하게 이기고 나오는 거예요. 세상이 난 너희들 감당 못하겠다, 나 기독교인들 너희들 감당 못하겠다 해서 우리를 밀어내서 떠밀려서 나오는 거죠. 야, 좀 더 있어 볼게. 나가요. 왜 있으려고 할까요? 전도하러. 그러니까 세상이 막 싫어가지고 나가 하는 거죠. 이렇게 밀려 나와야 되는데 막 벌벌 떨면서 저기 가면 큰일 나겠다 막. 전도하러 가려면 담대함이 있어야 되고, 나올 때도 여유로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야곱에게는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편 기자처럼 부르짖지 않았죠. 자기 꾀를 의지했죠. 하나님께 한 번도 물어보질 않아요. 자기 아내들과만 상의하고 야반도주합니다. 두려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는 이러한 과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1절부터 또 보겠습니다.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유브라데 강이에요. 유브라데 강. 길르앗 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3일 만에 야곱이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얼마나 정신없었으면 3일 만에 찾았을까요? 들었어요. 도망갔구나. 라반은 더 대단해요.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달리기 경주하는 것 같아요. 7일 동안 쫓아가서 길르앗 산에 따라잡았어요. 자, 이제 다 잡았으니까 너는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 차에 하나님이 밤에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과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죠. 야곱도 빨리 도망한 건데 라반은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한 거죠. 왜 이렇게 미친 듯이 달려옵니까? 후에 라반이 뭐라고 해요? 뭐 때문에? 야,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왜 내 드라빔을 가져가느냐? 화가 난 것은 드라빔이에요. 왜 7일 동안 미친 듯이 달려왔습니까? 드라빔 때문에. 드라빔 뭡니까? 수신, 우상. 자기가 만든 거.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깎아놓고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는 거죠.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 정말 가치 없는 것을 굉장히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쫓아오죠. 자식이고 사위고 다 필요 없습니다. 드라빔이 제일 중요해요. 내 재산 내가 지킨다. 혹시나 나중에 라헬이나 야곱이 드라빔 가지고 아버지 이거 재산 가지고 오십시오. 큰일 나잖아요. 지켜내려고 어떻게든 드라빔 다시 뺏어내야 되니까 우리 집 수호신인데 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자, 25절 계속 보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이르렀으니 야곱이 그의 산에 장막을 친지라. 라반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길르앗 산에 장막을 치고 야곱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속이고 내 딸들을 칼에 사로잡힌 자 같이 끌고 갔으니 어찌 같이 하였느냐?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냈겠거늘. 거짓말이죠. 왜 거짓말입니까? 앞에서 살펴봤죠. 안색이 변하여. 근데 무슨 즐거움과 노래와, 지금 잔치 벌여줬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악한 자들은 언제나 자신을 의인으로 포장을 합니다. 자기가 열받아가지고 쫓아가놓고도 나는 원래 괜찮은데 내가 이렇게 해주려고 했는데 네가 도망가는 건 왜 그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늘 남의 탓으로 돌리고 있어요.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28절. 내가 내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자기도 어리석어요. 지금 드라빔 때문에 찾아온 거니까. 29절.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네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는 것은 괜찮다. 근데 어찌해서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신, 자기 모든 것을 걸고 지킬 그 신. 그런데 라반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수식을 하는데 너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라반이 그냥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말인데, 이삭은 그랄에서 농사를 지었더니 100배의 거부가 된 사람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듬뿍 받았던 사람이에요. 야곱이 떠나는 것을 라반이 왜 처음에 말렸을까요? 너하고 함께 있으니까 내 재산이 너무 불어나더라. 너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기복의 하나님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삭의 하나님, 이삭을 축복한 그 하나님, 내가 너를 붙들었는데 너를 통해서 나에게 축복한 그 하나님이 나에게 하지 말라 했더라. 그래서 내가 안 한다. 하나님의 그 손 때문에, 세속의 복 때문에 자기가 굴복하는 거죠. 혹시나 쳤다가 자기 재산 날아갈까 봐. 그리스도인들은 이것 때문에 굴복하는 사람 아니죠.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온통 기복밖에 없어요.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했다. 네. 물론 라반은 이런 기복적 신앙 때문에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은 이 뒤에도 몇 번 더 등장을 합니다. 그럼 성경은 왜 이렇게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계속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야곱과 대조되는 이삭의 신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삭하면 정말 온유한 자거든요. 대단해요. 야곱하고는 너무 다르죠. 야곱에게 이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지만 이삭도 처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한 건 아니에요. 연단이 있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지는 야곱의 출하란 여정 속에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 가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이삭과 야곱은 서로 대조적인 모습이지만 야곱의 말년에는 이삭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모습이 잠깐 등장하고 죽어요. 네. 잠깐 등장하고 마지막에 깨닫게 되는 거죠. 31절, 야곱이 라반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생각하기를 외삼촌이 외삼촌의 딸들을 내게로 억지로 빼앗았으리라 하여 두려워하였음이니이다.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입니다. 외삼촌의 것이 무엇이든지 있다면 다 가져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설명이 야곱은 라헬이 그것을 도둑질한지를 알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어요. 자기 것만 가지고 나왔다고 하죠. 양심은 있습니다. 네, 자기 것만 훔쳐서 가지고 온 건 아니고, 네, 자기 꾀로 부렸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또 주신 거고, 결백을 주장해요. 라헬이 드라빔을 가져갔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서 구석구석 찾아봐요. 라반이 야곱의 장막에 들어가고 레아의 장막에 들어가고 두 여종의 장막에 들어갔지만 찾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헬의 장막에 들어갔더니 그 드라빔을 낙타 안장 아래에 넣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찾죠. 낙타 안장을 왜 장막 안에서 안고 있나? 그거 이제 제가 책들 보니까 낙타 안장이 방석과 같이 좀 포근한 요람과 같은 그런 의자 역할을 한대요. 그래서 딱 앉아있는데 뭔가 느낌은 이상한데 아빠가 와도 일어나지도 않고, 이상한데 자기가 생리기간이기 때문에 아버지를 영접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뭐 아프다고 하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세울 수도 없고 그냥 돌아갑니다. 네. 그래서 그 표현이 어떻게 합니까? 끝에 35절 끝에 그 드라빔을 두루 찾다가 찾아내지 못한지라. 예, 찾아내지 못한지라를 몇 번을 얘기를 하죠. 왜 못 찾았습니까? 라헬이 숨겼다고 못 찾았을까요? 야, 일어나 하면 일어나는 건데 라반의 마음을 왜 하나님께서 그대로 붙들어 버렸을까요?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은혜죠. 라반이 드라빔이 라헬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고 발견했다면 라헬을 어떻게 했을까요? 죽이진 않았겠죠. 딸이니까. 데리고 다시 하란으로 갔겠죠. 네, 바단 아람으로 갔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라헬을 특별히 사랑했었던 야곱이 라헬을 두고 가나안으로 갔을까? 베델로 갔을까? 아니에요. 같이 또 눌러 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를 뽑아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베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를 보호하셨던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드라빔을 두는 것을 허용하고 계시는 건가? 일시적으로는 그래 보이지만 말 그대로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 왜 그렇습니까? 35장 가면 드라빔과 같은 우상신들 다 발견되고 땅에 다 묻고 떠나고 베델로 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떠나서 베델로 가는 모습. 하나님은 그런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다나람으로 돌아가는 것을 잠깐 보호해 주시는 것이지 드라빔을 허용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야곱이 너무 열받아요. 봐요, 나 너무 결백하잖아요. 장인들은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저한테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36절부터예요. 핵심적인 것 좀 살펴보면 라반을 책망을 하면서 나무라면서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도대체 뭐 잘못했어요? 내가 허물이 뭐예요? 외삼촌께서 뭐 때문에 나를 이렇게 급히 추격했습니까? 내가 20년 동안 당신의 양들을 낙태시키지 않고 내가 먹지도 않고 물려찢긴 것은 내가 다 물어냈습니다. 그리고 또 없어진 것은 당신 나에게 다 보상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습니다. 뭐 때문에? 당신의 양과 염소 때문에. 내가 14년을 내 아내를 위해서, 당신의 딸들을 위해서, 그리고 6년을 당신의 양과 염소를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당신은 내 품삯을 속여서 10번이나 바꿨습니다.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했습니다. 라반이 이제 얘기를 합니다. 43절. 야곱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딸들은 내 딸이요 자식들은 내 자식이요 양떼는 내 양떼요 네가 보는 것은 다 내 것이라. 내가 오늘 내 딸들과 그들이 낳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하겠느냐. 이제 다 못하겠다. 내가 어떻게 너희들 뭐 죽이게 하겠냐. 자기도 생각해보니까 너무 책망받을 만 하거든요. 너무 모질렀어요. 모질게 대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냐 하면서 한풀 빼는 느낌이 있어요. 꺾이는 느낌이 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싸우는 모습이 과간도 아니에요. 보면 다 주어가 거의 나예요. 나. 내가 어떻게 했는데요. 삼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 손에 수고를 보셨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나. 그리고 라반도 다 내 거다. 내 양떼 내 자식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더 떳떳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둘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놓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까? 야곱이 아내를 위해서 재산을 위해서 20년을 목숨 바쳐서 생활했었던 사람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위해서는 전혀 없습니다.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게 어디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거지. 둘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꼴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두 죄인 중에 언약 관계에 있는 야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야곱을 보호하신다고요? 잘나서가 아니라 둘 다 죄인인데 내가 너하고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 지금 당장 죽여도 시원찮지만 내가 내 영광을 위해서라도 너를 보호하고 반드시 베델로 돌려보내겠다 이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예뻐서 구원하십니까? 예쁘게 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작정한 하나님의 다짐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제 이 둘이 서로 언약을 맺습니다. 일종의 상호 불가침 조약이에요. 라반은 기복신앙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었고 혹시나 후일에 드라빔을 가지고 나타나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서 불가침 조약을 한 것으로 보여져요. 44절. 이제 오라 나와 내가 언약을 맺고 그것으로 너와 나 사이에 증거를 삼을 것이라.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또 그 형제에게 돌을 모으라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무더기를 이루매. 야곱은 돌 하나 가지고 기둥으로, 이들은 돌을 여러 개를 가지고 와서 무더기를 이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무더기 곁에서 먹고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두다라고 불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고 불렀는데 똑같은 말이에요. 라반의 말에 오늘 이 무더기가 너와 나 사이에 증거가 된다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갈르엣이라 불렀으며 또 미스바, 망대라는 뜻인데 보는 망대 있죠. 전망대.
이는 그의 말에 우리가 서로 떠나 있을 때 여호와께서 나와 너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예, 하나님이 너와 나 사이에 망대가 되어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언약을 맺을 때 어떤 식으로 맺고 있습니까? 고대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돌을 가져다가 이제 맹세를 하는 부분이에요. 돌을 가져다가. 야곱은 하나를 기둥으로 세워요. 하나. 여기 단수로 적혀 있습니다. 이 돌이라는 단어가. 근데 이 라반 쪽의 사람들은 돌들이라고 하면서 복수가 되어 있어요. 무더기를 이루죠. 근데 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이 돌은 자신이 섬기는 신을 상징을 해요. 예. 그러니까 야곱은 단수로 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믿는 유일신 하나님을 상징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감찰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고, 이들은 여러 개를 놓죠. 뭐겠습니까? 저는 드라빔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수호신, 자기들의 신들, 이방 신들 다 데려놓고 거기서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야곱의 돌기둥은 야곱이 베델에서 세운 기둥을 연상케 해요. 돌로 기둥을 세웠었죠, 베델에서도. 28장 18절 보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예.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 약속을 하면서 언약을 체결을 할 때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돌로 기둥을 세운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의 믿음이지만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고 있는 것을 여기서 발견하게 돼요. 이렇게 이 둘은 자신들의 신 앞에서 언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철저한 분리가 일어나죠. 신을 앞에 두고 약속한 거기 때문에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러한 약속은 이삭과 그랄 왕 아비멜렉이 언약을 맺을 때도 동일한 모습이 있었어요. 언약을 맺고 완전히 갈라질 때. 이삭이 부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떠나라고 했어요. 떠났더니 우물을 팠더니 또 쫓아와가지고 그랄 사람들이 또 우물 뺐고, 또 팠더니 또 뺐고, 맨날 다투고 그러다가 장소가 넓은 곳에서 또 이제 거기서 마치고 부엘세바로 가서 제단을 쌓고 우물을 팠는데 물이 나왔었어요. 이걸 알고 이제 아비멜렉이 쫓아가서 화친을 맺어요.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같다. 두려웠던 거죠. 쫓아가서 언약을 맺고 절대로 이제 우리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 얘기를 해요.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을 분리시킬 때 반드시 언약을 체결하시고 분리시킨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분리죠. 철저한 분리. 다시는 서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야곱도 라반에게 못 넘어가고 라반도 야곱에게 넘어올 수가 없습니다. 야곱과 그의 가족은 교회를 상징을 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야곱에겐 돌기둥이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이라고 하는 돌기둥이 그 앞에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세상과 철저한 분리를 일으켰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이러한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우리가 잊고 산다면 세상으로 자주 넘어가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야곱이 왜 하란으로 못 돌아갑니까? 돌기둥 때문에. 우리는 왜 세상으로 자주 넘어갑니까? 십자가를 잊어버리니까. 이제 31장을 정리하면서 마치려고 합니다. 가나안 땅은 야곱에게는 그리운 고향이에요. 그렇지만 아내와 자식들에게는 생소한 곳이에요. 하지만 그들은 야곱을 따라 가나안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아무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주한 것이 야곱의 결단 때문도 아니에요. 야곱이 왜 결단하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결단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죠. 상황과 현실을 하나님이 몰아가시면서 여기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빠져나오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들 모두를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라반이 서로 돌기둥, 돌무더기 언약을 체결하도록 허락하심으로 철저한 분리를 일으키셨어요.
그 결과 후일에 야곱의 집에 기근이 들었을 때도 하란으로 가지를 못해요. 외삼촌 집인데. 왜 그렇습니까? 언약 체결했기 때문에, 돌기둥이 지키고 있기 때문에. 대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속사역을 하나님이 진행해 버리시는 거예요. 라반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해다 주는 출애굽 사건을 하나님이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보면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인생 속에서 드라빔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기둥이 아니라 돌무더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십자가로 철저한 분리가 일어났으니까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야곱과 같이 하란이라고 하는 세상에 눌러 살 수도 있는 너무나 연약하고 비참한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몰고 가심으로 이곳이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나오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세상과 완전한 단절이 일어날 수 있도록 십자가로 못 박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자로, 예수에 대해서 살아난 자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세상에 넘어가지 않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드라빔이라고 하는 우상신을 섬기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의 신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날마다 야곱의 돌기둥과 같이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주님을 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